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 어빈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각 처소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의사와 박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비전 50년을 향해 더욱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섬기며 봉사한 주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치료 중인 주의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건강을 시켜 주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의 생명수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영준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열심은 하나시기로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이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사랑하신 자도 어쨌든 그분은 가려지고
아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한 해를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매겼습니다. 성적을 매길 때 결석이 없었는지 출석을 보고 또 제출한 과제들을 살피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을 매기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마다 A+부터 C나 D에 이르기까지 그 성적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들 비슷비슷한 성적이라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를 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대 평가로 성적을 매겼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점수, 믿음의 점수를 여러분 한번 매겨 보십시오. 남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에게 매기는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점수는 100점쯤 되시는가요? 그래도 80점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60점 낙제는 면하셨습니까? 아니면 40점 정도, 겨우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내 점수는 그렇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내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게을렀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도망치고 눈치 보고 대충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점수를 후하게 매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네 믿음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켜왔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터팬 증후군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키덜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말의 키드와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어덜트를 합쳐서 어른과 같은 아이, 아이와 같은 어른을 표현할 때 키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의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성인들을 가리켜서 키덜트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것 대신에 유치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모든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씩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에 있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되도록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담이 없는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번에 신분 상승을 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배우자보다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래서 부담이 없는, 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상대방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부담이 없는 시부모님을 원하고 시부모님 역시 부담이 없는 며느리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친구들도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큰 직위에 오르고 큰 월급을 받는 것보다 부담이 없는 회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믿음에 있어서 교인들까지도 부담이 없는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다녀도 되는 교회, 설교도 짧고 재미있는 설교, 해도 안 해도 모르는 헌금, 봉사나 사역을 안 해도 되는 교회, 이렇게 아무래도 부담이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부담이 없고 편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어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과 비교해서 별로 다르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더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은 키덜트 교인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다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해 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는 참 많은 핍박과 박해의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릴 듯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늘 고난은 있었고, 그런 상황은 반복되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있지만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온갖 고난의 상황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편지, 그래서 이런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저주받는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힌 처지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이 음성은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무리에 앞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할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권면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기뻐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이지만 사명과 직분은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고, 그러니 무슨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만두고 싶고, 대신할 사람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한 해만이라도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황과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 슬퍼하고 낙심할 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껏 모일 수도 없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내 몸에 관한 부분, 자녀에 관한 부분 다 갖추고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기쁨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서 만족스럽고 누구나 나를 보고 참 좋겠다고 말해주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들을 많이 찾아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뻐하라는 권면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지만 고난당하는 처지에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의 뒷부분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각박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더 환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매월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나에게 꼬박꼬박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매월 입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하면서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연금에 가입되어져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천국 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졸이며 살지 마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면서 너무 아둥바둥 마음 아파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내고 스트레스 받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 내고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관용을 권면했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 어려운 형편,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고민들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제가 힘든 것 같고 제가 아픈 것 같고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고 또 듣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왜 나는 이렇게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도하면 그 결과가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것 더 적절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내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9절 말씀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교훈에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아는 것과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함정입니다. 듣고 배운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할 때, 그렇게 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오늘 이 말씀, 권명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론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0년이 이제 끝이 납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큰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 같았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견디나 싶었는데 돌아보면 우리는 잘 살았고 잘 지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50주년을 지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비전 50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새해에는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실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행복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가 남은 몇 날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 그 음성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열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의 일원금,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가든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제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월 월삭 기도회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계획하고 있었던 새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는 1월 10일 주일 예배 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도 잊지 않고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소모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임명 다음 주일 신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도 다음 주일 신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1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사무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당회원과 안수집사, 권사, 신구, 재정부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는 한 주 연기해서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전석원 집사님 올해 이제 정년이 되셔서 서리 집사 은퇴하시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서 광고로 대신합니다. 한 해 동안 평생에 집사로서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심에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자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수와 이승훈 성도 세례받았습니다. 2021년 강당고 섬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직접 이름을 기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신동건 전도사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대신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헌금 봉투를 배부합니다. 2021년 봉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비전헌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어서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과 우리 박명서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환자들 그리고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 50년을 향해서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